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향하신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긍휼하심이 크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당회, 재직회, 공동회 이런 모임이 있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의논하고 교회의 일들을 진행합니다.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는 여러분 워크숍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또 심포지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건 다 토론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포럼이란 것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부터 공공장소에서 토론했던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포럼하면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어떨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럼은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될 텐데 어렵게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줄 믿습니다. 정말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인간의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것이고요, 또한 쉽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구원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쉽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 또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짐들을 가져오라 하셨어요. 그리고 내 짐을 져라, 그리고 내 짐은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쉽게 행복할 수 있도록 쉽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승려 가운데 성철 스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르려고 몇십 년을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잤다 하지 않습니까? 또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계속하였고, 또 옷도 한 벌 옷을 입고 계속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로, 내 노력, 내 정성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너의 짐은 네가 져라, 너의 앞날은 너의 손에 있다, 너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 너의 죄는 네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죄를 내게 맡기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임종의 순간이랄지라도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면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의 강도 가운데 한 강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그걸 받아서 너도 낙원에 있을 것이라 구원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가 망할 때에 그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무거운 세금을 매겼어요. 너무 힘들게 했어요. 수많은 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못 살게 하니까 이 로마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어렵게 힘들게 하면은 여러분 주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굿뉴스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여러분 제약이 많아서요. 지금 이 자리에는 여성분들이 반 이상이 되는데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여성들 못 들어갔습니다. 또한 몸에 장애가 있거나 아픈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모두 함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사거리에 나가서 모든 장애인들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거리에 나가서 모든 장애 있는 사람까지 다 데려오라는 거죠. 어린아이도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고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 교육도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가 1994년도입니다. 신학대학원 입학하고 바로 사역을 나갔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요. 청년들하고 같이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제가 뭘 한지 아십니까? 히브리하고 헬라어를 많이 썼어요. 이건지 아십니까? 내가 너네들보다 좀 낫다 하면서 히브리어를 막 사용하고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제 생각이 그렇죠. 그런 걸 사용하면 나름대로 좀 있어 보이겠다 생각한 것이죠. 나는 신학을 했고 너희들보다 그래도 나아. 그리고 성도들에게 야, 이번에 오신 전사님은 되게 똑똑하다. 히브리어 헬라어도 잘 사용하네. 이런 말을 듣고 어깨를 들썩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쾌감을 느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대단한 신학자나 목회자가 된 것처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정말 막 지구멍이라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습고 한심하고 창피한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 배운 거 가지고 그것을 자랑질을 했으니까 얼마나 창피한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사복음에서 하신 말씀들은 다 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또 길가밭에 돌밭에 가시밭에 옥도에 떨어진 거. 여러분 어부의 비유들 모든 비유들이 예수님 그 당시 문화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보통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쉬운 이야기를 하셨지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모르는 말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못 알아들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보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어렵게 말을 해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데 말이죠. 그냥 다 읽으면은 은혜 받도록 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 잘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는 길이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참으로 어려울 때지만은 예수 잘 믿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이 나라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평강인 줄 믿습니다. 제3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고요. 은혜와 행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건강도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좋은 것이 다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파리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무의 능력이죠. 나무가 뿌리로부터 물을 받아들이고요,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면 그 영양분을 쭉 빨아들여가지고 가지로 잎으로 보내가지고 풍성하게 하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아니라 나무가 중요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영양분을 다 빨아당겨서 그것을 가지고 잘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여러분 주님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은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 고생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떨어져 있으면은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어렵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셔서요, 찌질하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쉽게 살고 행복하게 살도록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관계가 하모니가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리고 나서 일이 꼬이고 어려워진 것이죠. 영적으로 은혜의 자리,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나면 어려운 것이에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운 것이죠.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요, 쉬운 것도 어려워져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까? 지금 나라 민족이 어렵습니까? 정치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존자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고 저절로 많은 열매를 거둔다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어려운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 살리는 길을 택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그래요. 교회 안에 짐이 많다. 그래요. 교회 나오면 짐이 많다는 거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빠지지 말라고 막 하죠. 또 막 설교 시간에 새벽기도 참석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또 너무 힘들다는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는 1시간을 전화해도 1분 전화한 것 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하고 통화 안 하니까. 그러다 막 잠도 자고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수고한 것을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수고를 그냥 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농사는 아버지밖에 못해서요. 어머니 일도 못하시고 저도 일 못하게 생겼잖아요. 일 한다고 해봤자 도움이 잘 안 돼요. 전지할 때 막 잘랐다니까요. 저 대머리 만든 나무 많아요. 자, 그렇게 일도 못하니까 혼자 일하시는데도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 너무 기뻐 행복하기 때문에 드린 것이지 이것이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뺏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시간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데 얼마나 귀한 예배 시간인데요. 그 중에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해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은혜 나눠주시는데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어렵고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쉽게 풀어주는 정석이요 또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쉽게 푸는 길이 여기 있어요.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새 여성이라고 전에는 그러는데 이제 어머니는 제하고요, 두 여성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내비게이션 안내양의 목소리 잘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모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저한테는 사모님이, 여러분의 집사람, 아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제가 결혼식에 주례사를 할 때 성경이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세요. 저희가 결혼식 성경을, 아주 예쁜 성경을 마련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씀하실 때 오른쪽으로 가면 우회전 하면 돼요. 좌회전하면 좌회전하면 되고, 유턴하면 유턴하면 되고요, 속도 줄이면 속도 줄이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쉽잖아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회전할 때 우회전, 좌회전할 때 좌회전, 유턴할 때 유턴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천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에요. 영적인 목적지가 뭐예요? 우린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계절이에요.
좋은 계절인데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대형 산불이 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좋은 계절이에요. 이 좋은 계절에는 뭘 해도 다 좋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채우고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청명을 채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요, 삶의 염려 걱정 다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가지고 온 다 염려 걱정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 인터넷을 검색하면요 별의별 거 다 나옵니다. 요리에 관계된 거 뭐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와요. 뚝딱뚝딱 나오고요. 병원 안 가도 뭐 진료가 축축축 나오는데 대단해요. 뭐 웬만한 거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안 나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 천국에 대한 것들에 대한 답은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클릭하면, 우리 클릭 알죠? 마우스로 이렇게 뚝 누르는 거 클릭. 여러분 스마트폰 터치하고 클릭하면은 모든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가 나온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온 것이고 삶의 지혜가 그 속에서 흘러넘쳐 나온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독일의 총리 메르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앙겔라 메르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메르켈은 1954년생입니다.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지난주에 말씀 목사님이신데 독일이 동독이 공산화가 되면서 그 공산 지역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다 떠났으니까요. 서독으로 다 막 생명을 걸고 탈출하는 거예요. 다 서독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교가 다 문을 닫았어요. 교수님들도 다 서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 피난을 간 거죠. 교회가 다 비었어요. 동독의 교회가 비고 교회가 텅텅 비었을 때 메르켈의 아버지 목사님은 그 가족들과 메르켈을 데리고 동독을 향해 갑니다. 빈 교회를 향해 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동독에 가보니까 자유가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어디 이웃집을 가려 해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는 잘 지켜야 된다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이걸 너무 정치적인 이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메르켈의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못 드려야 하니까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지만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씀 묵상하고 더 예배에 집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이에요. 메르켈이 대학을 졸업하고 소망이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으로 이력서를 넣으면요 목사님 딸이라고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다시 성경을 더 읽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더 읽고 더 묵상하고요. 그 삶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는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메르켈은 성경 속에서 미래의 독일을 바라본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국가관을 찾은 것이고요, 말씀 속에서 정치를 어떻게 될지, 경제를 어떻게 될지 이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은 것이에요. 독일의 미래를 본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히려 더 단단히 무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9년에 독일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이룹니다. 통일이 되어서 메르켈은 이제 서독으로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민주당 당원이 되고요. 그때 헬무트 콜 총리가 총리로 있을 때 이 메르켈을 여성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 여성부 장관이 되고 그 다음에요 환경부 장관이 돼요. 그리고 나서 2005년에 통일 도국의 독일의 여성 총리로서 등극하는데요, 2021년 12월까지니까 무려 16년 동안 연임합니다. 여러분 16년이면 어마무시한 거예요. 4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16년 했다는 것이 대단하죠. 그리고 4년 연속 포브스지에서 뽑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이 메르켈이 이렇게 오릅니다. 4년 동안에 뭐 여러 잡지에 메인 모델로 서는 것도 여러 번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16년 동안 하면서도요 스캔들 하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예요. 하나.
메르켈을 한번 검색해 보시죠. 메르켈을 검색하면요, 메르켈은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세계를 본 여성이었어요. 세계를, 성경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세계가 달라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끌어간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다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독일이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때는요, 메르켈 때는요 거의 미국을 따라갈 수준까지 가서요. 근데 지금은 울라프 슐츠가 술술술술 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을 그가 그 기도문에서 뺐어요. 안 했어요. 고백 안 하고 하니까 지금 독일이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 메르켈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말씀 툭 찌르면 뭐가 나온지 아세요? 말씀이 나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도 말씀을 채우지 못했고 말씀을 어설프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인 것이요. 여러분,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그래서 아멘, 떨어지면 아멘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도 메르켈과 같이 놀라운 세계적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런 비전과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메르켈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인물들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려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여러분이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아멘.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갈 것도 없고요, 강 건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을 건너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힘쓴다고 내가 애쓴다고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성경한 사람이 물어보면요, 다 말씀이 있었어요. 쿡 찌르면 말씀이 나왔어요. 제가 잘 아는 경기도 하남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피부과 의원에 가면요, 찬양이 은은하게 나오는데요, 안 믿는 분들은 가끔은 그래요. 여기 교회당도 아닌데 왜 찬양을 틀어놓냐, 듣기 싫다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듣기 싫어도 어떻게 합니까? 치료받으러 와서 받아야 되니까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와요.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은 매 그 좁은 공간에서 진료를 보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쉽게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힘들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여러분, 거기서 계속 봐보세요. 이빨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요. 여러분, 계속 그 피부만 보고 있어 보세요.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나서도요, 다음날 새벽엔 꼭 새벽기도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오고요, 이분이 예배드린 자세 그래요. 꼿꼿하게 허리를 탁 펴가지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는데 불아리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반짝반짝하게 봐요. 정말 피부과 원장님이 잘생기셔서 하시는 탁 허리 펴가지고는 옆에서 보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움직임이 없어요. 그대로 딱 드립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너무 놀랐어요. 3, 4년 전에 그 병원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 하남의 큰 그 주상복합 빌딩인데 백화점 하던 곳일 거예요. 7층하고 8층을 다 사가지고요, 전체를 통째로 이제 그 피부과, 또 밑에는 이제 내과 병원 다 줬는데 똑같이 찬양 다 틀고요.
여러 법적인 어려움도 또 재정적인 여러 부담도 있었지만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정말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피부과에 여러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뭐 시스템 기계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 붙여놨어요. 성경 말씀을.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화장실에도 한 걸음 앞으로 그런 거 적지 말고요.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성경 구절을. 다 아시는 분 아시죠? 그래요. 성경 구절을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드러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장로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 것에 쭈뼛쭈뼛 확실하게 성도인데도 성도인지 아닌지 아리까리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성도의 사업장인지 불신자의 사업장인지 헷갈려요. 여러분, 알쏭달쏭하게 하면서 믿음의 한계를 쏙 빼버린 것이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말을 못하십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진천중앙교회 집사라고, 나는 진천중앙교회 장로라고, 난 진천중앙에 다니는 청년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구나 하고 하나님의 지원이 도움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드러내지 않는데 어찌 도우겠어요? 얘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정말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정말로 사랑해요. 가사는 제가 틀릴 것 같아요. 가사는 틀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요, 작금의 어려움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있습니까? 저는 저 불길이 저렇게 많이 번질까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꺼질 거라, 어느 정도 하고 꺼질 거라 생각했어요. 여러분, 정치도 너무 힘들고 안타까운데 산불이 저렇게 대형으로 나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이유를 생각합니다. 자연재해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한 시스템, 이 정부, 그 군, 이렇게 그 도가 잘못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불을 낸 사람, 그 사람이 안전의식도 없고 문제다.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한 바람이 불고요, 건조해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건데요? 인공비를 내리겠다? 여러분, 그 소방헬기를 띄우겠다?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 주의 종들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 여기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는 많은 길들은 재밌게 신나게 막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술 같은 거 있잖아요. 술은 술술 먹힌다 해서 술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술을 한 잔 두 잔 하고 여러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중에는요 짐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고요, 누르고 힘들게 하고 온갖 죄와 저주와 우울증까지 가게 하는 것이죠. 술에 먹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섬겨서 매인 것을 풀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이면은 다른 것에 안 매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로 쉽게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쉽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생각해 보시고, 사랑이란 것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 가장 쉬운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것이요. 여러분, 아이들은 사탕 하나, 눈깔 사탕 하나만 줘도,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거 안에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초콜릿 하나에도 감동하고 행복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여러분, 부부 사이가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 중에서 부부가 다 박사라면은, 박사끼리 모이면은 박살나요. 잘못하면은. 석사는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고 박사는 박에 맞아 죽는다는 그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석박사가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박사나 석사가 아니라 사탕 하나에도 기뻐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복의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올 때 뭐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재고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뭘 안다고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전능자 앞에서 그냥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 저절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슬이 젖듯이 은혜가 젖어지는 줄 믿습니다. 뭐 위에서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믿고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피 흘리신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로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것이죠. 나병에 걸렸는데 이를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점점 썩어 들어가고 냄새나고 이제 곧 살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치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때 그 집에 몸종인 여종이 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장군님, 주인님,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의 친서를 받습니다. 이제 군대 장관이니까 친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군대 장관이니까 찾아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가 이스라엘은 아람에 비해서 힘이 없는 나라예요. 아람은 조그마하면 침공하면 이스라엘은 삼켜버릴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 2인자가 와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면서 왔으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뭐야?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선전포고하는 거 아니야, 포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포석을 까는 거 아니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보내죠. 엘리사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병이 나면 주려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갔습니다. 자, 가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문 앞에 나오지도 않고 뭘 한 줄 아십니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야. 그것도 종놈을 시켜가지고. 종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이 서열 2위가 왔는데 그렇게 창피를 주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뭐 이런 거 다 있어 하면 신경질 내고 팍 돌아서려고 할 때 그때 부하가 잡습니다. 장군님, 병이 낫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해보세요. 그까이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한 번 담그고 나옵니다. 2번 담굽니다. 여러분, 한 번 담궜으면 조금 뭐라도 좀 팔이라 좀 낫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없어요. 근데 7번을 담궜어요. 여러분, 7번을 목욕한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군대 장관이고 그 아람 왕의 그 나아만 위치에서 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순종을 한 것이죠. 7번 담궜더니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뭐 굉장한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에서 7번 물 담그는 거 그건 뭐 굉장한 것입니까? 어쩌면 유치할 수 있어요. 아주 유치원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져요. 가끔 그렇습니다.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달라 하신 분이 있는데 세게 해달라요. 세게. 그래서 제가 세게 한 거, 머리를 세게 누르라는 거죠. 그래 머리를 세게 누를까 하다가 에이 세게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제가 한 손으로 기도하면은 남은 한 손도 또 들어서 이렇게 머리에다 얹어드려요. 제 손을 막 잡고. 여러분, 2손을 얹으나 한 손을 얹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손을 얹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도를 조그맣게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작은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셔서요, 주님은 늘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아빠예요. 아빠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 애굽 세상에서 여러분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고요, 온갖 죄와 사탄 마귀와 죽음에서 고통당한 것을 원치 않으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4,000년 동안에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못 살고 정말 안 살았어요. 정말 너무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개신교는 140년 역사죠. 140년 역사는 이렇게 정말 빛과 번쩍하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빛깔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정말 우리 진천이 복받은 땅이라니까요. 저 서울 못지않게 정말 잘 사는 동네가 된 것이죠. 이러한 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온 세계의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다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계획하심과 진실하심에 함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헌신의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요, 복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나라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제가 링컨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링컨의 어머니가 낸시가 8살에, 링컨이 8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3가지를 부탁하죠.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라, 두 번째로는 매일 성경을 읽어라, 세 번째는 술, 담배 하지 마라. 요 3가지를 부탁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면요, 연구한 논문도 많고 글도 되게 많은데요, 그 하나 가운데 제가 최근에 발견된 게 뭐냐면은, 링컨이 여러분 프로레슬링 선수였던 거 아십니까? 20대 키가 197 그 정도 되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미국 대통령 가운데 제일 키가 커요. 그러니까 체격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300승을 했다 그래서, 그냥 프로레슬링 선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냅다 꽂아버린다는 거죠. 힘이 그만큼 장사예요. 그만큼 잘난 사람이란 거죠.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유언하신 그 말씀, 예배 잘 드리고 매일 성경 보고 술, 담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여러분 미합중국의 대통령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링컨은 말이죠, 전기에 보면 시편을 거의 다 암송했다고 그랬고 이사야 말씀을 통째로 다 외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보면요, 여러분의 눈들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한 것들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지금 저는 가지고 왔는데, 핸드폰을 어디 두고 오면은 여러분 찾으러 가요, 안 찾으러 가요? 막 불안해해서 찾으러 가죠. 요즘 어르신들도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놓고 가면은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고요, 집에 갔다 오고 막 그래요. 바빠도 핸드폰을 꼭 소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 붙여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말씀 안에서 모든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길이 안 열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거기에 삶의 지혜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쏠 때는요, 우리나라의 정재훈 박사님의 그 기술을 꼭 써야 돼요. 저분이 정재훈 박사님인데요, 사모님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재훈 박사님이 개발하는 열 처리 기술이 쓰지 않으면 우주선이 다 폭발해요. 왜냐면 열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전에 콜롬비아 옵니까? 그런 폭발들이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미국의 나사에서 우주선을 쏘지 못했는데, 정재훈 박사님이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인데 이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혜를 얻었어요. 아, 그 둘레를 삥 두르면 되겠구나. 삥 두르면 되겠구나. 기도원처럼 이렇게 삥,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면 삥 두르면 되겠구나. 그 지혜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도 미국에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장로님은 툭 건드리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나와요. 말씀, 성경 말씀이 툭툭 나와요. 이분을 클릭하면 다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한 것들, 듣지 못한 것을 깨닫고 본 것이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할렐루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 무장하는 시간, 기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번에 세상의 초전잔치에도 그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세상의 그 바람 어떻게 할 것인데요. 저는 전에 살았던 집이 이번에 그걸로 다 탔어요. 저희 집은 아닙니다만 그 동네가 30가구가 다 타버렸어요. 교회는 타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동기들 방에 보니까 탄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TV에서는 그것은 보여주지 않습니다만 그래요. 여러분, 그 건조한 땅에 촉촉한 비를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람, 풍랑 우리 힘으로 뭐합니다. 음란의 정말 풍랑, 정신을 방황하는 풍랑들, 마음의 제약의 풍랑들, 거짓의 풍랑이 막 밀려오는데,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을 위협하는 것들이 막 올려오는데 우리 힘으로 어림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배가 힘이 없지만 배가 무슨 힘으로 갑니까? 엔진의 힘으로 갑니다. 이 말씀의 엔진, 영적 힘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이치고 앞으로 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말씀의 엔진, 영적인 성령 충만의 엔진을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실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시고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실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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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모두 믿음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작금의 나라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화재에 당해서 다 타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도 있을 텐데 모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이제 우리를 향하시고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 뜻을 아버지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생명을 선택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 소망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